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높이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기뻐 주님을 노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사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시니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니 전국 이르치소서. 아멘.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정인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홀로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을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생활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리오니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성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늘어가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치고 싶어도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안타까운 마음만 더해가는 심령을 주님이 크신 은혜를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이 시간에 물질보다 더 귀중한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들고 탄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남은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시편 50편 2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838쪽 구약성경. 대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여, 풍성한 가을의 풍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은혜 변함없이 늘 충만하도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 가운데 많은 열매 거두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주 앞에 감사하오매 주여 이곳에 오사 영광을 받으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 주님의 축복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사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주님의 마음 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사 그 말씀마다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록하셨사오매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부족한 종 복되게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과 서로.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이제 추수할 건 많은 열매 거두셨습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꼭 곡식 농사만 농사인 게 아니요. 자식 농사도 농사고 사업 농사도 농사고 투자 농사도 농사고 우리 삶이 다 농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밥 먹어도요 건강한 것은 주님이 주셔야 하고 투자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셔야 거두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을 규정하는 정의 뭘까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영적 존재. 그러면 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치가 많이 빨라졌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멘. 성경이 규정하는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인간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죽음이라, 절망이라, 저주라, 또 그것을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그걸 구원이라, 행복이라, 평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은 다 잘 살던데 하나님 없어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착시현상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딱 떨어져도 며칠간 살아. 그 다음에 이제 말라 죽거든. 그럼 불에 던져다가 다 사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 그 관계를 임마누엘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상태를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천국이 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멸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으로 관계 맺는 그 관계, 하나님과 맺는 기본적 관계, 그 관계를 가리켜 예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관계를 뭐라 그런다고요? 예배라.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인간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인간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 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람과 짐승의 가장 구별된 구별점이 어디 있을까요? 구별 잘 못하지요. 짐승도 생각이 있고 또 짐승도 다른 거 다 해. 사람 하는 거. 또 사람이 요즘은 짐승 닮아가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구별점은 예배입니다. 예배. 짐승은 인간 하는 것 다 따라해도 예배는 없어.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예배 안 하던데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해. 아이돌을 예배하든 돈을 숭상하든 다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배하는 인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게 뭘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찾아서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첫 번째는 희생 제사입니다. 예배 제사의 가장 중심 요소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왜 피를 흘려야 하느냐?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가 필요하느냐?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이요 축복이요 평강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죄인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함께 하는 것은 복이요 저주요. 함께 하는 걸 저주, 그걸 가리켜 심판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가는 건 심판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도 아니요, 총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경이 말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 만나면 가장 고통스러워. 그걸 딜레마라 그래. 인간의 딜레마.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우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잠시 후에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여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할 날이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산들과 바다에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인간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큰 산아 우리에게 무너져서 그냥 우리가 거기에 눌러서 좀 죽도록 해라. 바위들아 우리에게 쏟아져 머리고 뭐가 다 터져서 우리 좀 오징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좀 가려주오. 그래서 지옥은 왜 갑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절로 지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자살을 하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 죽는 거 그거 쉬워. 그런데 죽은 후에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심판주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말로 할 수 없어. 그래, 인간의 딜레마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천국이고 생명이고 영광이고 은혜고 평강이요. 그런데 죄인으로 하나님 만나는 건 최고로 끔찍해. 그럼 만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보배롭고 산 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은혜고 예수가 축복이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 예수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불행이요, 절망이.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자인데, 죄를 지면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죄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안수를 하면 나 대신, 내가 죄는 내가 졌는데 나 대신 그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고 죽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의 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야, 상징. 그림자요, 예표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죄는 너희들이 지었으나 너희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네 죄를 다 사하고 피를 쏟으리라. 그것을 미리 알고 제사를 지내는 것, 믿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게 구약의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오해가 생겼어. 어떤 사람 오해가 두 가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양이 나 대신 피를 쏟고 콸콸콸 쏟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저 양이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가슴치고 통회하고 아파하고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파하며 감사하고 결단하고 가슴치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시나 보다, 소를 좋아하시나 보다, 육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상을 차려드려야지, 고기를 구워드려야지.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용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이제 죄를 내 마음대로 짓다가 양 한 마리 지고 가서 딱 안수하고 죽이면 뭐 내 죄 끝나니까 뭐.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살자. 이건 이용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니들이 양을 잡아 죽이는 건 살인과 같고 양을 잡는 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너희가 피를 흘리는 것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의 피와 너희의 기름에 내가 질렸도다. 그런 성전 좀 문 좀 닫아라.
그런 제사 집어쳐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진실한 회개건을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의 진실한 애통함과 결단 없이 마음껏 살다가 애꿎은 짐승만 죽이냐? 그게 살인과 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무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의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도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를 알고 양이 죽거든 부끄러워해라. 가슴 쳐라. 좀 울어라. 애통해라. 상한 심령을 내놔봐라. 그래야 내가 그걸 네 마음을 기뻐하고 받고 그 죄를 사하고 용서하지. 그냥 마음껏 죄 짓고 그게 하나의 의식의 가정으로 생각하면 그 불쌍한 양 왜 죽이냐? 차라리 죽이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연약함으로 오늘 또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졌나이다.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말하고 살았습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탐욕과 허탈한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내놓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예수님 내가 오늘 또 연약한 인간이라 범죄하며 미워하며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라 하셨는데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라 하셨는데 세상 속에 살았나이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그래서 이것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두 번째 제사는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 감사할 걸 제목을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투성이고 하나님 안 줬다고 막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너희여 돌이켜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찢는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어디 있어? 다 내 실력이고 내 노력이고 내가 다 잘나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내가 주셨다. 공부 잘하는 능력도 내가 주었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란 개념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하나님 용돈 드릴게요 드리는 게 아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셔서 생기절하게 하시고 경운기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감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능력보다 비판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감시하고 나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도 능력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의 능력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능력.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항상 감사의 능력이 뭡니까? 부모님을 배우면 굽어진 등, 골 깊게 패인 주름, 야위어진 그리고 늘어진 어깨, 힘없는 그분의 모습. 아이고, 제 양반들 내가 또 먹여 살려야 되니, 아이고 짐이네 저 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굽은 등, 저 주름, 저 늙어가신 저 모습, 나 때문에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느라 저렇게 늙어가시는구나, 저렇게 늙으셨구나. 저분의 수고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었지. 부모님을 봐도 감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해. 그런데요, 감사 능력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찢으리라.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부모님을 봐도 부모님의 그 모습에서 감사를 못 느껴. 내 줄 것 없나? 아이고, 줄 건 내가 받을 건 받고 짐이나 안주해주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아침에 일찍이 버스를 타고 출근해도요, 아이고, 이 아침에 기사님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운행해 주니까 내가 회사 가고 참 좋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내가 타니까 저 사람 운전하는겨, 내가 먹여 살리는겨. 맞는 말 같은데 옳은 개소리야, 싸가지 없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똑똑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삶이 윤택해집니다. 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감사를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래, 소낙비가 막 30분 동안 쏟아져도요, 소낙비 가운데를 걸어오는데 머리 한 방울 안 젖는 사람이 있어. 옷 한 방울 안 젖었어. 그걸 빗사이로 막가. 그런 사람 웃지도 않네. 쏟아진 은혜가 천 가지 만 가지, 내 인생 가는 게 전부 은혜인데 세상에 은혜는, 감사는 하나도 없고 전부 불평만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쏟아지는 소낙비 30분을 지나도 비 한 방울 안 맞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농사 지었으니까 쌀밥 먹게. 누가 그 쌀밥 내 앞에 딱 쌀밥 차려놓은 거, 그거 농사 짓지 않았는데 내 앞에 있잖아요. 내가 갈치
양식하고 키웠습니까? 갈치에 딱 구워서 나와 있잖아. 얼마나 맛있습니다. 내가 옷 만들었습니까? 옷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좋은 옷 입고 살아. 자동차 만들지 않았는데 자동차 살고, 집 짓지 않았는데 좋은 집에 살고, 그거야 돈 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걸 은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야 삶이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계시고 더 많은 것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질병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가난도 아니요,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마음 내버려 두셨어.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 믿을 조건이 이 우주 가운데 다 충만한데 세상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저주받은 마음.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듣는데 마음의 은혜를 못 받아. 은혜가 쏟아지는데 은혜 못 받네. 이거요, 저주받은 마음이라네. 세 번째는 뭐냐? 감사치 못한 마음. 감사할 제목이 천지에 늘려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섬김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도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즐겨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는 예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의 절기, 구원의 절기, 신약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절기. 그런데 거기가 뭐가 끼어 있느냐? 초실절이 끼어 있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거기가 감사가 꼭 붙었어. 감사가. 모든 절기, 모든 걸 보면 뭘로?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 그건 신약에는 성령이 임하는 절기지. 그걸 맥추감사주일 그래.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에 딱 붙었어. 그러니까 구원,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구원에 또 감사의 절기가 붙었어. 수장절, 마지막 곡식 다 거둬들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거기도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붙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기념에 거기가 감사가 같이 붙었더라. 뭘로 제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받았거든 감사로 제사 드려라. 성령 받았거든 감사로 제사 드려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거든 감사로 제사 드려라. 우리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특별히 이날은 감사주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기쁨에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천국이 아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의 몸뚱아리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예배의 시작은 삶의 시작은 예배요. 삶의 시작은 예배요. 예배는 삶이 되고 삶도 또 예배가 돼야 돼. 삶의 시작은 예배요. 삶의 마침도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렸거든 삶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너희 몸으로, 너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때 너희가 드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에 나가 이웃 사랑으로 실현되고 실천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핵심은 순종.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송가라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송가, 그게 성경 속에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느니라. 하여튼 생각이 잘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그의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송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찬송의 송가.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형, 원형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모형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간의 구원을 이룰래? 예. 그럼 보좌를 떠야 하는데 그렇게 할래? 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예. 멸시 천대도 받아야 하는데 예. 매도 맞아야 하는데 예.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대속물로 네 목숨도 바쳐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시여 그랬어요. 그는 아멘이시여.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아멘이시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멘이라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자기를 비워버렸대.
누가 자아가 없고 고집이 없고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여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좀 부딪힐 만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너희들 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자세로 살아라. 그 자세로 산 구약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참된 예배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칠래? 예. 번제로 바칠 수 있냐? 예.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끌고 갔어. 근데 또 이삭은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잡으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독자 아들이라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독자 주마. 뒤에 있는 여호와 이레 양이 누구냐? 예수님의 표상이요. 그 양을 줘서 참된 순종의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손해볼 것 같지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게 100%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그 제물이 뭐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하나 구원해서 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누구누구 홍길동이 하나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음직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제물로 제사로 예배로 받으신다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죄악에서 건져 지옥에서 멸망해서 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제사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최고의 제물이 있어.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요, 코끼리도 아니요, 뭐요?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음직한 기쁨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아름답다. 우리가요, 사람 보일 때는 아름답게 꾸미고 막 좋은 옷도 입고 그래야 돼. 훅가시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가 제일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 그의 목소리, 그가 하는 말, 그걸 보면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모른다는. 아들까지 잡으사 십자가에 다 이루신 복음,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권능을 주사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이 복음은 왜 전하라고, 전파되라고 주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마다 우리가 거둔 여기 있는 과일들도 드리지만 더 좋은 건 전도해서 드리자. 그래서 매주 추수감사주일 전후해서 총동원 전도주일 하는데 올해는 못했어. 왜냐? 코로나가 총동원 전도주일도 없애버렸어. 코로나가 고약하기는 고약.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복음 전도는 쉬지 말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되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려서 드리는 산 생명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가지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상한 심령 가지고 와라. 2번째는 감사로 제사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마다 절기마다 다 감사를 붙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3번째는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이 제사, 하나님이 받음직한 제사다. 기쁨의 제사,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곡백과 무르익어 풍성한 은혜 주시고 태풍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곳에 주의 기쁨 충만하게 하옵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구역장 공부 꼭 빠지지 마시고 구역장 좀 늘 나오시고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마스크 잘 쓰고요. 또 지금 숫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그러다 하여튼 잘 씁시다. 되도록이면 외출 자제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모범 교회 되도록 합시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신을 주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때까지 하여튼 잘 버텨야 합니다. 권사회에서 맛있는 떡 준비하셨답니다. 여기서 드시지 말고 가시면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땅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뿌렸더니
또 풍년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신 줄 믿나이다. 한 해의 시간도 주님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주님 주셨고 살 수 있는 건강도 주님 주셨고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셨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감사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 눈동자 같게 항상 안위해 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게 하시고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거나 또 부부가 갈등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복된 가정들 이루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 주님이 길러 양육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내어놓기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길러주시고 저들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소서. 가시와 엉겅퀴 다 걷어내시고 씨 뿌린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하옵시고 많은 결실을 거두는 복된 농부들 다 되게 하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는 성도들 있나이다.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의 형통함으로 갚아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맞이하는 아내는 더 많은 것으로 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재물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드리게 하시고 더 크게 충성하게 하시며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절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